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만세전부터 세우신 구원의 섭리를 따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 위에 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모진 고통과 조롱을 참으시며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저희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임재를 사모하며 찬송가 85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옵나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과 섭리로 말미암아 선출된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운영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진정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하여 모든 지도자들에게 넘치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힘차게 일어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현재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일상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이 전쟁을 주님께서 속히 중지시켜 주셔서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각 기관, 구역, 가정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위로받으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도 강건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뉘우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에서 소망으로 바뀌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감당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개함으로 찬송가 150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남는 미움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1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참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끔 방송에서 보면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보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참 쓸데없는 질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남편과 혹은 지금의 아내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참 쓸데없는 질문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일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어리석은 남편들을 봅니다. 어차피 다시 태어나지도 못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않는 남편들을 봅니다. 어차피 다시 태어나지도 못할 거 아내 마음이라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에 네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참 어리석은 것 같은 모습도 발견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참 쓸데없는 질문인데 과거로 되돌아간다면 언제로 되돌아가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과거로 여러분의 삶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언제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이것도 참 쓸데없는 질문인 것이 왜 그렇습니까?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68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히트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과거는 흘러갔다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과거는 흘러갔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가사가 두 번 반복이 되는데 아무리 뉘우쳐도 과거는 흘러갔다. 아쉬워 뉘우쳐도 과거는 흘러갔다. 1절에서는 아무리 뉘우쳐도 과거는 흘러갔다. 2절에서는 아쉬워 뉘우쳐도 과거는 흘러갔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흘러간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살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는 흘러간 과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불행하다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이 과거에 사는 인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일주일 내내 저는 과거를 떠올리면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떠올리게 하셨던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보았던 성경 본문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그때 엘리야가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했던 이유가 과거를 떠올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떠올리면서 과거에 안 됐던 일만 계속 반복해서 생각을 하고 되씹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안 됐던 일, 아쉬웠던 일, 과거에 이랬다면 이렇게 결과가 좋지는 않았을까라면서 후회했던 일들을 반복적으로 떠올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일어난 일입니다. 어차피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후회한다고 달라질 것이 있겠습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그 일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how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혹은 what,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미래를 제시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잊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제는 네가 새롭게 해야 될 일,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네가 새롭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생각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에 대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결국 과거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제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뭐를 말합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무슨 얘기예요? 이미 지나온 것은 내가 잊어버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표대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과거를 얘기할 때 내가 과거는 잊어버린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린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한 일,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과거다 혹은 지나간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뒤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달려가는 삶입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표대를 향해서. 그러니까 달려가는 삶이니까 자신의 삶에서 지나온 그 순간은 과거인데 과거라고 표현하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그러니까 육상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런데 그 권면이 우리에게만 향하는 권면이 아니라 자신을 다름질하는 자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육상 경기에서 달리기 선수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선수가 피니시 라인, 그 마지막 결승선까지 가는데 달리기를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선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선수도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왜? 자기는 지금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늦어지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달리면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야 되는지를 놓치고 엉뚱한 곳을 향해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달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이 말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잡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았다면 우리는 굳이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잡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잡으셔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으셨을 때는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잡힌 바 된 그것, 목표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괜히 우리를 붙잡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고 살아야 될 분명한 원인입니다. 존재 이유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뭐합니까? 달려갈 길이 아직 남아있는데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보면 무엇하겠습니까? 과거를 생각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아무리 과거를 되돌려 본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과거가 아니었다면 잊고 싶었던 과거도 있고 피하고 싶었던 과거도 있고 되돌리고 싶었던 과거도 있지만 그 과거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과거를 후회한다고 달라질 수 있습니까? 후회한다고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과거가 있었는데 내가 달려온 길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길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것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의 뜻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 길을 달려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달려온 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다시 말하면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어두운 과거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생각하기 싫은 과거, 후회만 남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화려한 과거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내 화려했던 지난 날도 돌아보지 않는다. 그것이 4절 5절이잖아요. 4절 5절 한번 보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누구보다도 자기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는 겁니다. 빽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금수저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과거에 잘 나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5절이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말할 때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화려한 과거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나는 왕년에 내가 이랬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왕년에 이랬던 사람이야. 나는 왕년에 이랬던 인물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 그 사실이 지금의 나를 전혀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직업을 가졌든 무엇을 누리고 살았든 그것이 오늘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과거에 화려했던 것을 말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인정받고 싶으니까, 자기를 좀 뽐내고 싶으니까, 좀 주목받고 싶으니까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다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를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을 때 그 붙잡으신 목적이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봅니다. 8절을 보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표현 속에 8절에 이런 내용도 있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기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목적이 뭐죠? 8절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가졌던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것을 얻는 게 아니라, 어느 단체에서든지 머리가 되는 그것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갑질을 하고 사는, 을이 아닌 갑으로 사는 그런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까지도 나는 돌아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면 나는 그 모든 것도 버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사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까? 그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려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려 한다. 그러면 바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을 볼 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바울은 철저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9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만을 얻기를 원했고 그리스도만 내게서 발견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의조차도 내가 이룬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다. 하나님이 주신 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것이지 나는 절대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에 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과거가 자기를 흔들 때가 있죠. 우리가 겪는 것처럼 후회되는 과거, 돌이키고 싶지 않은 과거. 근데 잊혀지지는 않으니까 어느 때는 그것이 너무 힘들게 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다면, 내가 이때 이렇게 결정만 했더라면. 그리고 어느 때는 화려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현재 내가 비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옛날에 잘 나갔는데.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과연 내게 예수님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얻었는가? 내가 예수님을 가졌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새로운 삶이 열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열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미래를 향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래를 향해 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자연스럽게 미래를 향해 살게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과 우리가 다른 지점입니다. 세상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살지 말라고. 그런데 세상은요, 과거에 살지 말고 현재 살라고 합니다. 그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미래에 살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현재 충실하라는 거죠. 미래에 살지 말라는 것도,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고 허황된 꿈을 꾸면서 살지 말고 현재 충실하면 미래는 저절로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왜 살아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현재 충실한데 그래도 목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를 충실한 거니까. 어쨌거나 세상은 현재 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래에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겁니다. 바울은 미래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이죠. 표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목표, 그 목표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 바울은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 목표. 그런데 그 목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표대를 말할 때 그 표대가 무엇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달려간다라고 말할 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간다. 달려간다. 그것이 뭐예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이미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주실 상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이미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급에 맞게 바울을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에 사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재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물론 과거를 반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가 후회만 남고 나를 괴롭히는 과거가 아니라면, 그 과거를 되새기는 것이 나를 자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내가 반성하고, 그래 내가 옛날엔 이렇게 잘못했지, 이제는 그런 인생은 살지 말아야지라고 나를 반성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면 오케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이 되어서, 지나간 것을 돌아보는 것이 되어서 내가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이제는 과거를 놓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20절 2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준비하고 상급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길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181장 찬송 드리는데, 이 찬송에 보면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생활이 어떤 생활인지를 찬송가 가사 속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181장 찬송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에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에 사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24시간, 우리의 365일, 우리의 평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위한 순간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후회가 되고 상처가 되고 때로는 아픔이 되었던 시간들까지도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인내하고 견디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며 물질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기억하셔서 사람들 앞에 가난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3월 말 정도가 되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정점이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0만 이상의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 기간이 빨리 끝나가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에는 2부, 3부 예배도 대면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4부 청년 예배까지 대면 예배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기도 부탁드리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는 대면으로 드리니까 2부, 3부 때도 나와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이번 주까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또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덕기 성도님 부친께서 우리 장계성 권사님에게는 시부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과거에 살지 않고 미래에 살아 아버지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결실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